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누가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실패하여 멸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 이후에 하시게 될 것을 오늘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슬람 사원, 그리고 또 유대교, 또 기독교, 이러한 그 세계의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그곳을 자기들의 성지,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미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속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역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야곱의 지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그보다는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게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이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자, 곧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하 만민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려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도대체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힘겹게 살다가 돼지를 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탕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탕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와서 힘겹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탕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즉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하셔서 육신의 장막집을 입혀 주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난 육신의 장막집을 입은 사람이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영이 들어있죠. 영은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할 영이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 속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영이 나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서 영이 나갔을 때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거를 주라 명하셨습니다. 영이 돌아오니까 아이가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몸으로 있을 때에는 그 몸 안에 영이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집인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에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에서 유다는 말씀을 기록하기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영들에 대한 모습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영들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쫓아와서 육신에 거하는 것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집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하만민인 세상의 모든 족속,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천하만민의 대표여 본보기로 이스라엘이 먼저
해보도록 이스라엘을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지켜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보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살아야 하지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실패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즉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서 육신을 입은 몸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대신 이루었기 때문에 실패한 모든 천하 만민, 모든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4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그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해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 즉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집을 입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하 만민의 대표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일에 실패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던 인류의 대표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선하고 의로울 수 있다고 하던 일을 해보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실패했으니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하 만민인 모든 민족은,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따라서 그와 같은 길을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천하 만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인 이 하나님을 떠난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믿어 구원 얻게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은 내용이 다르죠. 은혜의 해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았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시간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말씀은 바로 원수를 갚아주는 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날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속에서 누가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동일하게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말씀은 그 기록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해,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할 이 시간을 은혜의 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고, 지금 오셔서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실패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원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룰 것에 대한 말씀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해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건은 이제 나타나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해 줍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킨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실패한 이스라엘, 무너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여 흩어진 것을 다시 세워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실패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돌아와서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에서도 역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즉 이방인들이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사탄의 유혹 때문이기 때문에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원수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해, 그 전도의 기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번째 일회가 남아 있는데 70번째 일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이방인의 때, 여호와의 은혜의 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다니엘은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예언한 이 70일에 있어서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70번째 일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 속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 기록하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쭉 몰려와서 천국에 앉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본자손들인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누가와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천하 만민 곧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본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근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 후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징조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 곧 은혜의 해입니다. 제목과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는 큰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하기를 휴거되는 사건이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는 창세 이래로 이런 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오실 재림의 때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은혜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다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회복되거나 구원받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를 않습니다. 누가의 말과 같이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성지로, 이슬람교의 성지로, 기독교의 성지로 여겨지면서 서로 그곳이 자기들의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과 24절에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이 전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은혜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식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에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 70주년 기념식에서 바로 미국은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러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회복하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도록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